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이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또 금년 안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경이 기록으로 남긴 이 세상이 존재했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났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에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영과 육의 수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첫 번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전쟁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졌던 육신의 전쟁이 되어졌던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전쟁과 같다고 그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동방의 4개의 연합군이 일어나요. 그 역사적인 내용을 주일 오전 예배 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단순한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동방의 4개의 연합군은 어느 한 족속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4개의 연합군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의 4개의 연합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드디어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을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 성도 멸망을 당했고 고모라 성도 멸망을 당하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동방의 4개의 연합군에게 짓밟히게 되어져요. 이때 당시만 해도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던 그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식소들 가운데 군사적인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던 318명을 데리고 일주일을 추격해서 자기의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빼앗겼던 전쟁의 전리품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찾아오다가 이렇게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이 말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었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신앙의 고백으로 그에게 전리품에 얻었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고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돔왕을 또 만나게 되어져요. 소돔왕이 말하기를 지가 얻은 것은 지가 가져가고 그리고 소돔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지가 구출해온 사람들만 소돔 땅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아까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바 은혜를 소돔 왕에게 선포해주고 그는 그의 본고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패배자의 모습과 이 승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며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은 그 많은 땅 가운데 소돔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당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 땅은 이미 죄가 관영하였다. 죄로 충만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이 소돔 땅이 죄로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나쁜 땅이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충만한 땅이었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족장시대 역사를 보면 발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소돔 땅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는데 이 소돔 땅은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발전을 했고 이미 성이 많지 않을 때 소돔 땅은 성까지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소돔 땅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곳이었느냐면 사실은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이미 그 땅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저곳에 가면 신앙을 지켜내기가 힘들다. 저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도 없다. 저곳에 가면 믿음 생활이 어렵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하게 되어졌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돔 땅에 문제가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13장 13절에 기록을 남깁니다. 소돔 땅은 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소돔 땅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며 소돔 땅의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더라 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큰 죄인이라 이 죄인자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이 문자를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소돔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어떤 뜻을 여러분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땅의 모두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벗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그 공간, 머물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 공간을 벗어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원래 서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돌아가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세월 지나 1년 가고 2년 가면 나도 모르게 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벗어났구나,
다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진 삶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가끔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있는 전혀 인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자꾸 먹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데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벗어나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해요.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교회 생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패배해버리고 만 거예요, 삶이. 지금 보세요. 물론 동방의 네개 연합군이 강합니다. 이 동방의 네개 연합군이 역사를 살펴보면 나중에 바벨론,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뿌리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래요. 장막을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래도 당시에는요, 소돔성은 나름대로 견고한 성입니다. 쉽게 정복당할 성이 아닙니다.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쉽게 빼앗길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빼앗겨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성이 작아서 빼앗긴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뺏긴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13장 13절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뺏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 교회 생활의 문제도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난 것조차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에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견고한 소돔 땅, 그 견고한 소돔성, 그 조카롯이 그만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졌고, 심지어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전쟁은, 물론 신약은 전쟁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의 역사를 신약은 없지만 구약에는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전쟁의 역사의 승패는요, 그 나라의 규모, 군사의 숫자, 성의 숫자, 아니면 무기의 종류에 따라 이 전쟁의 성패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겨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마땅히 이겨야 되는 전쟁도 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큰 죄인이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소돔 땅에서 조카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당초 소돔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볼 때 너무 편리하고 사람이 볼 때 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죄가 관영한 땅은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땅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땅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땅으로 보여져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살기 좋은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기 좋지 않은 땅일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땅은 사람이 볼 때 좋지 않은 땅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면 조카 롯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조카 롯이 선택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은 죄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큰 죄인의 반열에 들어가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가 뭔지, 특히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나는 내 인생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줘서 내 인생을 왜 패배자를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패배자로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의 바늘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롯은. 근데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조카 롯은 큰 죄인이에요. 왜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왜 내가 전쟁에 졌는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봐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왔잖아요. 아까 포로로 구출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밤에 318명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서 일주일을 추격해가지고 야밤에 그를 갖다가 구출해 왔으면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소돔으로 또 들어가요. 이 우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하,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이래서 패배했구나, 이래서 내가 생명도 잃어버릴 뻔했구나, 이래서 내 모든 재산도 빼앗겼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 또 소돔 땅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소돔 땅이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할 때 그 안에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그의 자녀들 또한 역시 나중에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말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왜 다시 여러분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아니 얼마나 조직의 쓴맛을 봤어요. 그 전엔 이해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찬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으니까 소돔 땅에 들어갔다고 100번 양보하자고. 그런데 이번에 동방의 4개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예?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조직의 쓴맛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소돔 땅을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 소돔 땅 사람들이 소돔 왕이 롯아 또 소돔 땅 백성이었으니 소돔 땅으로 오거라 이래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그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교회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겨서 소돔처럼 주님을 섬겨서 내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어봤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번에 그의 생명을 다시 구출해 오고 빼앗겼던 전리품을 찾아오게 하시고, 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는 소돔 땅에 안 들어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또 소돔 땅으로 향하고 있는 조카 롯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고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큰 죄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큰 죄인의 뜻을 말씀드렸죠. 깨달음이 없는 사람,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사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소돔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게 조카 롯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보세요. 318명을 데려가서 일주일을 추격해서 야밤에 습격해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동방의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생명을 구출해오고 빼앗겼던 전리품을 찾아와요. 이거 기적같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알려주는 거야. 아브라함아,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번에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 아멘. 와,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가 10분의 1의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멘. 단순히 11조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고백 속에 이루어진 행위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제가 누구냐면요, 318명을 데려가서요 그 어마무시한 동방의 4개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런 위험담을 내려놓질 않아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터질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을 감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주변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야 지금요. 너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조카 롯은 안 도왔잖아요. 모든 재산 빼앗기에 놔뒀잖아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놔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도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특징적인 삶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이 제단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단의 사람을 도우신다고. 아멘. 하나님은 제단의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단을 쌓아요. 아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 예배의 실력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래. 이야, 예배드리기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온 거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드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여러분이 자식 되는 거 함께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라. 야, 예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그 인생에 몰아닥쳤는데 이 예배를 드려요. 아멘.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올 때까지 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17살에 일어납니다. 75세 117, 몇 살, 몇 년 지났어요? 117 빼기 75. 다시 합니다. 117 빼기 네? 42년. 42년 맞아요? 42년 동안 잠이왔겠죠? 여러분 42년 동안 생각을 해봐요. 42년 동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멍한 사람한테 박세희 집사님 오늘 갑자기 멍한 사람한테 야, 네 아들 지민이 죽여.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요. 그동안 이 창세기 이 식당 사건을 보면 그동안 40년 넘게 얼마나 예배의 사람이었으면 이 힘든 와중에도 예배 재단의 사람이 되냐고. 아멘.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안 도와. 제가 한번 우리에게 봉해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네? 봉해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리아카 끌고 갈 때가 많아. 그러면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이 뒤에서 가방을 리아카에 올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리아카를 밀어주는 학생들이 있으면 주변에 어른들이 보고 칭찬도 하고 참 훈훈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나 밀면 안 돼.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리아카에 걸터 앉았는데 홍집사님 걸터 앉았는데 밀어버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칩니다. 아무나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탈무드에 재단의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봐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왔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요. 아멘. 하나님은 재단의 사람을 도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아는 850대 1.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입만 열면 여러분 14명하고 자기 혼자 싸웠다고 우영담을 하는 때 근데 아무도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14명하고만 싸워서 내가 혼자 이겼다? 그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싸움으로 말하면 자기가 날고기고 전설의 사람 김두한이라도 850명 이겼습니까?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요 엘리야가.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성경은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겨요. 근데 이 전쟁을 이기기 전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엘리야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다 이래요. 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멘.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왔을까요? 이야, 하나님 앞에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데 보세요. 그냥 소제가 아니야. 엘리야가 쌓아놓은 이 소제라고 하는 제단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아멘. 이 시간에. 그리고 그가 쌓아놨던 제단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이기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큰 비가 내려지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도우셨을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카 롯은 큰 죄인이야. 깨닫지도 못해. 아브라함은 죄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죄투성이에요. 걸핏하면 자기 아내를 위동생이라고 속이는 치사한 남자.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남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거나 정말 무슨 신실한 청결한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큰 죄인이 아니에요. 늘 제단을 쌓으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단의 첫 걸음은 뭔지 알아요? 회개였어. 회개. 아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을 기도하기 전에 제일 제단을 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모든 제단의 첫걸음이었단 말이야. 이게 모든 제단이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은
조카롯은 큰 죄인이야. 뭐가 뭔지도 몰라.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내 교회 생활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내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몰라. 순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조카롯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거든. 로사, 로사, 너 소돔으로 가면 안 돼. 너 소돔으로 갔다가 그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 너 로사, 로사, 너 이제. 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조카롯이 성경에 여러분 로또 복권 아시잖아. 에?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조카 로또 떠났더라. 로또 떠났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가지마, 가지마. 너 지난번에 소돔에 갔다 그 어려운 일 겪어. 너 이러지마. 너 예배 빠지지마. 너 그 전날도 그렇게 예배 무시하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소돔에서 머물러 있다가 너무 어려운 일 겪었잖아. 아무리 아브라함을 말려도 소용없어. 여러분, 애들도 내 말 안 들어. 나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한 게, 우리 병강무사 아들 7살 우부인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주찬이 6살이죠. 5살? 5살짜리도 내 맘대로 안 돼. 이리 와, 그러니까 저리 가요. 야, 딱 쳐다보고 딱 그냥 가요. 야, 5살짜리도 내 맘대로 안 되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조카롯이 말 듣겠습니까? 하지마. 그러지마. 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나오라고 얘기도 안 나오는 거 이해는 해. 내 말 들 사람이 아니야. 눈빛을 보고. 목사님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내가 목사님 말 한마디에 철야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 한마디에 주일 오후 예배 드려요? 그럴 리 없습니다. 목사님, 아예 포기하십시오. 목사님 마음만 힘들 테니까. 나빠 알아요. 조카롯을 보면 그래요. 그래도 조카롯은 우리 같으면 싫어서는 안 갈 것 같아. 그 수업 땅에서 포로 닦아. 여러분, 많이 포로. 여러분, 상상을 해봐. 와, 포로 끌려가는 순간 나 이제 끝났다. 또, 거기 잡혔을 동안 신인석 십자 그랬대상 그러겠어요. 잠이 왔겠어? 이게 최소한 포로 잡혀갖고 열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열흘 동안 여러분 피자 안 말랐겠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방금 와, 그래서 구출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근데 또 소돔으로 가. 우리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상상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이제 소돔으로 등 때리려도 안 들어가려고. 야, 왜 그래? 밀지 마라. 안 가, 이제. 근데 거기다가 죽다 살았는데. 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야. 돈은 무사하고. 아, 밀지 마라. 소돔 안 가. 소돔 딱 쳐다보기도 싫다, 야. 나중에 갈망정, 여러분 봐요. 네? 나중에 갈망정, 바로 소돔 구치려 오자마자 로시아는 행동하고 바로 소돔으로 가. 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 땅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중에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버려. 소돔 땅은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조카롯의 안에는 소금 기둥을 만들어버려. 그의 아내와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완전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제단의 사람이 아니에요. 벗어났는데 벗어난 걸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인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장사가 안 되면 여러분 원인을 좀 분석도 할 필요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처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도우려면 제단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단의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돕는 자예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큰 죄인은 아니었다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 그 도움을 구하는 진실이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해. 멜기세덱이 알려준 거야. 아브라함에게.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을게요. 봐요. 자, 성경을 여러분 봐야 정답이 나와. 자, 성경 봐요. 본문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너희 대적을 동방의 네 개의 연합군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함에 찬송할지로다 설교를 듣고 나더니 아브라함이 그 어디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21절 봐요. 22절. 자,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엉뚱한 말에 야야 그럴 필요 있어? 지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지가 애쓴 거니까 지가 가져가. 또 믿음 아닌 사람이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 야 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박사 입사님 눈만 날 때고 쳐다보지 말고 생각해봐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다시 19절 다시 앞으로 다시 시작.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멘. 다시 아까 22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신에서 여기서 많이 듣던 말 아니야? 좀 아까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야? 멜기세덱에게. 와. 또 이런 거야. 누가 뭐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누가 또 누구 막 허물들 쳐내고 누구 흉보고 막 그러고 누구 또 막 그래.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야. 듣던 사람.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설교 들었잖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용서하라고.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이해하라고. 너 오늘 설교 못 들었어? 용납하라고. 어떻게 그대로 말해. 하나님이 안 좋겠습니까? 내가 한 말 아브라함이 하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랐는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말해. 성경아. 그러니까 성경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누구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친구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있잖아. 술 먹지 말라. 술 쳐다보지 말라. 내 친구가 술 먹자 그러면 성경에 이르되 술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되 술 취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처럼 똑같이 말해. 와.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듣는데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온종일 단어까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좀 아까 멜기세덱한테 들었던 말이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보해서 듣긴 하겠나이다. 듣지만 그 들려오는 말씀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다 착각을 하지 말래. 내가 그런 말씀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말씀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내가 아닙니다. 나도 다 형편이 있고요. 나도 다 생각이 있고요. 나도 다 계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소돔이 좋습니다. 왜? 거기는 살기도 좋고요. 거기는요 지내기도 좋고요. 먹거리도 많고요. 재밌는 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배 자리에 오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또 올 거라고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애써 얘기하지 마세요. 초대 때나 못 볼 겁니다. 자꾸 그러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그나마나 주일날 오전 예배라도 날 보고 싶으시면 살살하세요. 아니면 나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야,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줬을까요? 그런 제단의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이.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길 바라는 사람은 제단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나를 돕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단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3월달 들었었는데요.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단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장 18장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아멘. 먼저 혹시 나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이런 제단 혹시 무너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제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 재미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 예배가 재미없다고. 예배 세상적으로 볼 때 예배 재미없습니다. 기도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살 방법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